할렐루야. 네,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저희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옴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 천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싸우니 성령이여 임재하사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자. 찬양과 예배 드리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온 마음 들여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녀 삼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하며 선진국의 세계 속에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정치 모습을 보는 백성들의 눈은 거짓과 분냄과 다툼 당지는 모습 속에 백성들은 갈 길을 모르고 날마다 신음과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백성을 섬기는 유정자들로 이 나라를 기억하고 백성들을 향해 겸손히 섬길 지혜로운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진리의 토위에 하나님의 고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올 한 해 주신 말씀, 예배자로 살라고 새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성공적 예배자로 충실했는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역의 빛으로 삶을 전하며 살았는지요? 이 세상과 고천 지역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가며 마지막 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부서와 성도로 특히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생명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된 주님의 일꾼들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고난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연약한 선교의 현장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에 넘치는 은총을 바라보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변함없이 영광의 찬양을 드릴 찬양대의 찬양이 거신 하나님께 기뻐하실 찬양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의 희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또 후반기에 감당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붓고 바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옵시고 갈멜산에 내리셨던 불의 은총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보다 우리의 기도도 좀 심도 있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이 가을은 가장 놀러 가기 좋고 여행 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해요. 옛날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통계를 보면 1년 중에 사람이 제일 책을 알리는 계절이 가을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늘 기도를 얘기를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 좋은 어떤 훌륭한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절규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평생 다윗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은 자유함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왕이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가라.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했을 때 이 다윗이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 힘이 다 빠지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조차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상황에서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 그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이 우리아 장군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다윗은 크게 당황을 합니다. 남편이지도 없는 상태에서 밧세바의 배가 날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 자초지종이 드러나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꾀를 내죠.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며칠 동안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며 잘 쉬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사실이
그야말로 남편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그 밧세바는, 그 우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지금 저 전방에서는 내 부하들이 죽어가며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지휘관이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플랜 1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다윗 왕은 플랜 2를 즉각 가동을 했습니다. 뭐냐? 요압 사령관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아 장군이 거기 도착하거든. 그 전쟁터 최전방 총알바지로 세워라.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그 전방에서 홀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왕은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다가 즉각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누가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작전이 들어가 맞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내심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크게 책망을 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 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룰루 날라가고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게 되자마자 이 아이가 심하게 알아 누워 있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국의 의사 다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남의 영토를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윗 궁궐 안에 얼마나 훌륭한 부하들이 많았겠어요. 능력 있는 부하들이. 그러나 저들을 데리고 이 문제를 의논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의 부도덕함이 드러나니까. 평소 같으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국사를 논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 나단 선지자도 얼마 전에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고 가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고독한 존재가 됐어요.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고독한 존재였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문제가 오게 되면 언제나 나 혼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6절, 17절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곡기를 끊었다고 그랬어요. 단 1분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절하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죠. 점잖은 왕이. 노예들이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생명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나 홀로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참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지만 다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책에서 본 거지만 사람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내 영혼을 흔들 수 있는 말씀, 세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세 것이 말씀이 어떤 거냐? 나의 존재를 흔들 만한 설교를 내가 듣든지, 정말 내가 처절하게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한 설교를 듣든지, 또 하나는 내가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듣든지.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지만 그런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신앙생활 전체가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도할 용기도 이제는 없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원망도 들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고 절망감이 컸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절간 옆에 교회 하나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놓고 그 교회가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집회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그냥. 갑자기 이게 교회가 옆에서 그러니까 이 절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절간은 아주 그냥 조용히 명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비 탑을 뭐 이래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실제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어느 그 늙은 중에 명상을 하고 아멘 탑을 하고 목탁을 두둥기고 다 끝나면서 아멘 그리고 끝나더래. 야, 그래서 이 주지승이 이러다가 이거 진짜 우리 절간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러다간 우리 망할 것 같다. 우리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저 담임 목사께서 찾아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랬더니 대표로 가겠다는 놈이 없어. 다 우리만 쳐다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젊은 중 하나를 세워가지고 네가 가라. 가서 단단히 항의하고 와라. 그랬더니 마지못해 이 젊은 중이 일어나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새끼는 또 그러고 나가네. 그래서 그 중이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막 항의하는 거야. 이보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망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기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당신 그런 거 대책 안 쓰면 내가 당장 고발하겠다고. 그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줄 아냐고. 우리들이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당신 안 망하는 거야. 뭐요? 당신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기도하고?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지도 않아 뭔지도 그 모습이 더 웃겨. 그렇습니다. 나의 이 기도가 다윗처럼 거절되었어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아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보면 그 앞절을 보면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때문에 이때는 아이가 이미 죽게 된 걸 알고 있어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거절될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죠. 아일랜드에 암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그 집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이 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 무슨 학습 자료가 있겠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면서 글을 깨우쳐 주었어요. 산토끼를 배워준 게 아니라 찬송가를 배워주면서 노래를 배워주었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6살 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아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말씀을 읽게 돼요. 이 6살짜리 아미라고 하는 이 애기,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의심했겠어요? 완전히 믿었겠어요? 믿었겠어요? 의심했겠어요? 믿었죠. 애기가 뭘 거짓말을 해. 그랬구나.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애기는 늘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눈동자 때문에. 우리 엄마 눈동자는 하늘색처럼 파란데 왜 내 눈동자는 갈색일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한 거예요. 0.00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애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서 눈 뜨자마자 이 애기는 거울로 뛰어갔어요. 눈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요 계산하는 것 좀 봐. 이게 형식화됐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믿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이 아이는 상처를 받고 막 거울 앞에서 펑펑대고 울었어요. 다음 얘기는 다음 주를 해줄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2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아이, 암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이제 성년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이 아미가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하는 자리에서 20년 전에 그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서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그때 거울에서 막 울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이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이가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도 애가 우니까 엄마가 걔를 달래느라고 품에 안고 다독거려주면서 얘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게 엄마가 해준 말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다윗처럼 거절되었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절했어도 내 기도를 들으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거절한 거지 안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거절당한 걸 알고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를 정시간내로 인정해 주신 일이었어요. 15절을 보면 너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우리아의 자식을 낳아야지 왜 다윗의 자식을 낳아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는 비정상적인 걸 원상적으로 회복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낳아요? 우리아의 아이를 낳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면 24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는 밧세바가 뭐가 된 겁니까?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다른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상적 관계 속에서. 오늘 보면 24,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정식 부부가 된 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그 유명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걸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나의 아내로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기도한 적 없어요. 솔로몬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른 형태의 응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는 족족 응답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용기를 잃으시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거절하셔도 이미 내 기도는 들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다른 곳에 또 다른 형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쌓아놓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 뿌려 뜨거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한 줄기 소망 잡고 기도한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늘 아래에 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 순간 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적 세리머니 하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불러봅니다. 그것마저도 형식화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기도를 하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쌓아놓고 계시는 주님, 더 좋은 은혜로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생명 문제가 곁들여진 막장 골목에 오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오리무중에 빠질 때도 있고 내 기도가 거절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옵소서. 나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좌에 쌓여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다른 모습의 선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렵니다. 더 좋은 은혜로, 선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바른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믿고 기다릴지니라. 믿고 기다릴지니라.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미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또, 아이고, 저분이구나. 우리 유현철 집사님하고 아주 같이 이번에 있는 환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의 교제 나누면서 우리 교회 맨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거든요. 휠체어 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 정말. 음악하는 아들인데 우리 성가대가 너무 부럽대. 그거 알아? 지긋지긋하게 부르고 있지 지금. 저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양주에 사시네요. 양주. 아유 감사하고. 아들은 이형석 군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차 광고를 드렸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번 토요일 있습니다. 고천고등학교에서 이번 토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천북고개 넘어가면 바로 고천고등학교가 보여요. 우리 하예성 우리 안영미 권사님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각자 오시고요. 가까우니까 또 뭐 운동 삼아 걸어오셔도 되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로 9시 30분까지 오시면 교회 버스로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고는 경품 많이 협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실에 가보니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 더 많은 건 봉투가 더 많대. 봉투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나도 경품 하나 내겠습니다 하고 좀 참가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새벽기도회실에 서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 남성교회 여전도 회장님, 권사회장님 좀 꼭 모여주셔서 체육대회가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또 임직자들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모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교사로 이상돈 집사님 임명합니다. 이름 그대로 돈이 많아요. 항상 돈이 많아. 상도냐. 그래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남성교회 가을 야유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출발합니다. 강원도 춘천이라고 그럽니다. 부부 동반이니까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규 집사님 아들 되시는 황중석 군 결혼 예식 다음 주일입니다. 15일 오후 1시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의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늘 천성을 바라보며 나의 소원을 아뢰며 응답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